나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을 물으러 보냈는데요. 요한이 20절 보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맞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런데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냐? 아니라고 해요. 선지자냐?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된 엘리야는 바로 이 사람 요한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요한을 엘리야다 라고 말을 하고, 엘리야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까지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한이 선지자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요한은 선지자다. 그런데 요한에게 당신 선지자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그 앞에 보면 이래요. 요한이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서 솔직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솔직하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요한은 엘리야야 이렇게 말을 하고, 요한은 나 엘리야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요한은 선지자야 근데 나 선지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요 뒤를 넘기시면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거든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구약전서 가장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는 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온 다음에는 메시아가 온다.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다윗 같은 메시아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메시아, 그분이 올 것이다 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엘리야도 그 병거 타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자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오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려움 없어. 모든 것이 자유해. 이 로마에게 착취당하던 것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들이 기대가 가득해요. 당신이 메시아냐. 그러니까 저들이 그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메시아.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인 줄 모르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는 그 엘리야 이러면서 아주 자기들이 세상에서 이제 뭐 아주 크게 성공할 아주 행복 시작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엘리야냐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요한의 가치관과 그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아 메시아 자꾸 말을 엘리야가 아니야. 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한은 엘리야야 라고 말하는 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엘리야 본연의 의미를 감당하는 그런 요한이 바로 그런 엘리야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그 내면적인 게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는 나는 아니야 그 말한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것도 그 선지자라니? 어떤 선지자? 근데요 이것이 신명기 18장에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모세가 또 그런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 너 그 말 잘, 너희 백성들아 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가 선지자가 오면 그 선지자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까? 혹시 그분이 말을 한다면 그분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멸망의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내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이 다른 거예요.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냐 묻는 거예요. 자기들이 반드시 그 말을 순종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혹시 그 선지자냐 이 신명기 때부터 이들은요 1000년이 넘도록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선지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냐 물어보니까 요한은 아니 나 그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메시아도 아니요 또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왜 침례를 주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시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본문의 22절을 읽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냈다. 바리새인들이 보냈죠. 그들에게 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이제 꺼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광야에서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는지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가 어딘가? 사람이 없다고 광야가 아니라요. 제가 유대 광야를 가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뭐 38도 40도 되면 아이고 뜨거워 이러시면 거기는 50도 얼마나 자글자글하게 뜨거운지. 그런데요 그런 곳에 도대체 누가 들으러 나올까요?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누가 들을까요? 뭐 짐승들이나 듣고 거기 뭐 날짐승이나 왔다 갔다 하거나 동물들이 듣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자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왜 온 거야 도대체? 요한은요 자기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 나 아니야. 그런 선지자 같은 사람 나 아니야. 그런데 내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사야서에서 말한 선지자. 그러니까 사실 나는 선지자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선지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선지자야. 너희들이 볼 때 대단하게 그러니까는 그를 통해서 내가 막 힘을 얻고 막 이렇게 이 땅에서 어디 뭐 하나 좀 돼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깊은 그 험한 곳, 심령이 골짜기가 된 자, 막 열등감의 골짜기, 막 우울감의 골짜기, 나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골짜기로 가득한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할 때 그가 자기의 그 골짜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눈물과 한숨 속에 있던 자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것이 메워져서 그 골짜기마다 메워져서 또 높은 산 같은 마음 이 땅의 것 때문에 교만하고 이 땅의 것 때문에 큰 소리치고 막 자기가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다고 막 어거하고 이런 자들 천국이 가까웠다 말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낮아지고 낮은 언덕조차 나는 이 언덕조차 나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낮아지는 바로 그렇게
예비하라고 나는 온자다. 구부러짐. 이 마음이 구부러져서 뭐든지 왜곡해. 의심도 많고 오해도 많고 평안함이 없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진 자에게 고든 길이 돼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것이 다 뭡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태생이 잘못돼서 이럴 수밖에 없어. 평생 내가 억울해하면서 살고 나는 어쩌다가 내가 이런 팔자야 이렇게 생각되는 이런 그런 골짜기 같은 심령. 또 그냥 그러지 않으면 뭐 어떤 한 가지가 좀 인정받고 잘된 게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막 자기를 막 높여가지고 그렇게 교만으로 치닫는 바로 그런 것들이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다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는 평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온 선지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는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지만 하나님 믿어도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믿어 하지만 그 세상으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빛인 거예요. 항상 그들은 자기가 빛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네가 빛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주인공이니? 네가 주인이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 메시아 아니야. 나 그러한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입니까? 빛을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 할렐루야. 우리는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빛을 받은 자라야 주님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넘기세요.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청이었더라. 아멘. 사실은요 이 침례 요한의 그 모습 또 옷 입은 것 이런 게요 엘리야하고 많이 닮았어요.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도 이렇게 가죽띠를 메고 있다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이 요한도 가죽띠를 맸다는 게 아니 가죽띠 맨 게 뭐 특별한가? 왜 이런 걸 적어놨지? 이것은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기도를 그냥 조용하게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요.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은요 허리가 끊어져 나가요. 그래서 가죽 벨트를 해야 돼요. 가죽띠를 딱 매야 그리고는 부르짖어도 허리 안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엘리야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부르짖는 주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가죽 벨트를 딱 매고 하나님께 이런 부분들이 엘리야와 그 요한의 모습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엘리야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거기 바리새인들도 오고 사두개인들도 오고 그래요. 요한은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아주 그러면 그 얼마나 참 강팍한 그 사두개인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어유 침례 받으러 회개하러 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맞느냐고. 그래요. 우리 침례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준비합시다.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침례 요한은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독살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너희들 찍힐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잘 되실까요? 도대체 침례 요한은 어쩌자고 이런 말을 하는가? 그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그런 어떤 지금 침례 받으러 온 것이 죄를 씻으러 온 거예요. 잘했나요? 여러분 요한이 침례를 주는 거는 정결 예식처럼 죄를 씻기 위한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한 물 항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거기다가 깨끗해진다. 정결 예식 떠다가 얘기 쉽겠죠. 그런데요. 거기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말뿐이에요. 그들이. 진짜 정결 예식을 하려면은 물 계속 거기다가 물통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바켓으로 떠다 놓든 뭐하든. 근데 여러분 그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그 돌 항아리는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가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씻는다고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죠. 당신 제자들을 손으로 씻지 않느냐고. 그런데 왜 장로들의 그런 유정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씻었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아니면 우리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항아리마다 다 물 채워. 6항아리 채우니까 갖다 줘. 이거 물이 아니라 포도주네. 포도주라야 돼. 예수님의 피라야 돼. 예수의 피를 먹는 자라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은요. 이게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정결 예식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내 손 씻고 내가 나를 좀 내려야 돼. 왜 이렇게 내가 흥분할까? 내려야 돼.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네, 내려야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다른 사람들 펄펄 뛰는데 이 사람은 펄펄 안 뛰고 내리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아주 참 점잖게 말하더라. 역시 믿는 사람 달라. 여러분 믿는 사람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눌러가지고는 구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 그거 가지고 아니야. 그들은 왜 정결 예식을 안 하는 거야? 손을 왜 안 씻고 그냥 왜 밥을 먹는 거야? 말했지만 그거 가지고 내가 나를 정결해 가지고는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도 요한의 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같은 거예요. 요한이 침례를 주는데 저들은 뭐냐면 회개하라고 내 죄를 씻으면 좋지. 나 침례를 받아야지. 그러나 요한이 침례 주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죽어야 돼. 그거예요. 너희는 물속에서 죽어야 돼. 자, 우리 침례 받을 때 어떡합니까? 여기 조금 이렇게 나와도 되나요? 몇 번이라도 제가 다 집어넣죠. 우럭 집어넣죠. 왜요? 죽이려고. 왜 죽여요? 그래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그 성도의 주인이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 머리카락 한 올도 나오면 안 돼. 근데 또 우리 침례탕은 좀 같은 아무리 해도 딱 앉아야만 돼요. 겸손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다 눈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줄로 생각해요. 나오죠. 그럼 제가 다시 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죽입니다. 설 죽으면 다시 죽입니다. 그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거든요. 지금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아요?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고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려고 할 때 침례관 아니 예수님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되죠.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네가 나를 침례를 줘라. 나는 이것 때문에 온 거야. 나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가 다 품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돼. 그렇지만 나는 도로 살아나. 이 말이고 침례 요한도 너희는 죽어야 되는 자야. 그래야 예수로 살 수 있어. 지금 이거 침례를 주는데 지금 물 흐리는 자들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죄 한번 씻지. 여러분 침례는 죄 씻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엘리야를 보내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지? 예수님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는데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이야, 이거는 예수님이야, 이걸 따지기 전에 사역을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예수님은 그를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안으셨어요. 예수님 안으로 다 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죄인이었던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지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없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백성인 자녀, 바로 우리에게로 돌아서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이렇게 그 역사를 이루는 엘리야의 사역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해줘야 돼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자기에게만 갇혀있던 자들, 자기 속에 자기만 가득하던 자들에게 이제 너는 네 속에는 골짜기 때문에, 항상 내 속에 골짜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야. 나는 막 그 불안의 골짜기 또는 우울의 골짜기, 여러 가지 내가 나를 못 감당하는 그런 골짜기로 가득하지만 천국이 가까웠어. 이제 더 이상 너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펄펄 뛸 이유가 없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침례 요한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살았죠. 유대라고 하는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그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니까 저들이 침례받으러 나왔다가도 욕을 되게 먹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은 좀 침례 요한이 노총각으로 좀 오랫동안 살다가 보니까 저렇게 좀 괴팍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육신의 것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공간에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치관이 같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그 같은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아니라면, 그러면요 그분은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엘리야냐? 너는 메시아냐? 묻는 것. 너는 빛이냐? 라고 묻는 건데요. 여러분은 빛입니까? 빛을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죠.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난 빛이 아니니까. 빛이 나를 비추지 않으면 나를 분별할 수 없어요. 어둠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빛이 비추어졌을 때 드디어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빛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 주님, 제가 빛이 아니군요. 저는 빛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메시아는 주님이십니다. 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는데요.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는 뭐 하여튼 맨날 밥해야 되지, 빨래해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뭐 아이 낳아서 키워야 되지. 아이고 너무너무 힘들어. 거기다가 서로 소통이 잘 안 돼. 행복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하겠어. 이혼해. 이렇게 도장 다 찍어버렸어요. 맞나요? 그럼 도대체 왜 사는 거야? 우리는 목적이 뭐야, 사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이 우리의 인생 사는, 결혼은 거룩하려고 해요. 결혼을 거룩하려고, 예. 그래서 영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영 안 맞는 사람하고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빛은 도대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지.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중심이 달라져요.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빛을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빛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져야 돼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자기의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막 좋은 일이 왔어, 아유 좋아라, 나쁜 일이었어, 살 맛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 아무리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역사하심을 감사드려요. 하는 거예요. 또 막 너무나 누가 막 칭찬도 하고 막 높여주고 막 그래서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아,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는데 오늘 칭찬받으면 막 기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칭찬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가? 과연 주님도 나를 칭찬하실까? 이 일로 인하여 주님도 나를 인정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나는 없어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어요.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자아 부인,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에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 내가 들으니까 들은 말이 너무 듣기가 싫어. 그러면 이 속에서 나요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아니잖아. 아유 정말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여 또 내가 올라왔군요. 주님 나를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나를 원하는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원하시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칭찬해. 난 네가 좋아. 항상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 난 네가 좋아.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 사람은요 사탕을 좋아하죠. 달콤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건강에도 좋을까요? 네.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면 끊어야 돼요. 그냥 저 뒤에다 사탕을 갖다 놓고 사탕은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 사탕이 졸음이 올 때는 또 그것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탕을 계속 먹는다면 건강에는 좋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달콤한 말이 좋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주님이 이것을 받아주실까? 우리 이 생각을 하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쓴소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아주 막 이 속에서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 예, 5명밖에 없군요. 네, 저랑 동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속에 이런 그 솟구치는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아니야. 내 속에서 내가 올라오는 거 그거 아니야. 주님이어야 돼. 너는 도대체 뭐냐? 네가 바로 나의 원수야. 내 속에서 나 때문에 막 화가 나. 나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 한번 귀에만 있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하여튼 그때는 나도 할 말 하리라. 이제 막 기억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나를 세우면 주님은 안 계셔요. 그렇다고 침례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죽고 사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요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를 말하지만 나의 소유라고 여기는 것을 전부 나라고 생각해요. 차를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 차가 굉장히 좋은데 야 이거 다르잖아. 뭐 나라고 생각해요. 차가 쬐끔해요. 조그만 차요. 그러면 호텔에 가보면 저 뒤로 갔다 오면 거기 아니에요. 저 뒤로 아줌마 거기 아니에요. 저 뒤로 갔다 말하면 이래요. 큰 차들 큰 차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또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가 나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막 인정과 칭찬을 받고 뭐 합격을 하고 막 잘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나야 나. 근데 자녀가 좀 이렇게 좀 내 마음에 들들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신바람이 나요. 좀 짜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왜냐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납니까? 자녀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하여튼 우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다 100점이야. 다 100점. 내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참 불공평해. 근데 그만큼만 애들 중에서 왜 나를 갖다 이렇게 애를 이상하게 이렇게 참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 애가 왜 내 자녀지?
너니까. 너는 이런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너니까 내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죽을 것이 없어요. 우리 자녀는 우리 애는 말 안 해도 다 해. 진짜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가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냥 제대로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이 밥 네가 꽂았니? 씻어서 놓기만 하는데 그렇게 했니? 못하고 엄마 다 해서 먹고요. 엄마 것까지 해놨어요. 엄마 맛있는 것도 제가 해놨어요. 엄마 계란도 부쳐놨어요. 설거지요? 다 했어요. 이런 자녀도 있어요. 쟤 저런 애가 사실은 내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그런 자녀라야 돼. 그런 자녀라야 돼. 고개가 끄떡끄떡 안 하면 내일 아침에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여러분 좋은 자녀 나쁜 자녀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너무 훌륭하다. 얘는 내 마음을 거스린 적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이런지 몰라. 그런 하나님께서 네가 네 성깔이 그래서 그런 자녀는 줘야지 좀 너가 좀 그래도 그럴 거야. 이래서 그렇게 주셨는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또 어떤 아이는 정말 내가 힘들어. 아주 까다롭고 아주 힘들어. 그래서 주님은 너니까 그래도 걔를 품고 키울 거야. 내가 너에게 특별히 준 거야. 여러분 좋은 남편 나쁜 남편이 있어요? 대답이 별로 없잖아. 좋은 남편 나쁜 남편이 있어요? 없다고 지금 남편 안 계신 분만 크게 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은 그러면 그 남편에게 누구에게 대하듯 하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가정의 달을 별로 안 지켰어요. 그 설교가 없었어요. 아이고 해야 되겠군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은 예수님께 대하듯 해야죠. 예수님께 대하듯 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남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이 까다로운 남편은요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잘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도 잘 안 먹지 저렇게 그럼 그거 비 안 맞추고 먹기 싫은 거 안도 나나 먹지 이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안 해. 그냥 그 비 맞추느라고 또 막 소리나 꽥꽥 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리나 꽥꽥 지르지 이러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소리 꽥꽥 안 지르게 하려고 눈치껏 쓱 해버리잖아요. 왜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서 하여튼간에 아멘 안 하는 사람을 내가 다 지금 눈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내가 이렇게 큰 소리면 더 큰 소리를 뻑뻑거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고실고실하게 다뤄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내가 이렇게 이만큼 혈기가 올라왔던 것도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내려 해가지고는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들 이렇게 좀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기가 되니까 그죠? 막 그렇잖아 아들들이. 아들들이 그렇다고 하네. 여러분 이렇게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룩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나쁜 남편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라 시간만 되면 그냥 우리 크루즈 갈까? 막 이러면서 또 조금만 시간만 내면 우리 외국여행 가야지. 간지가 벌써 몇 달이나 됐잖아. 이러고 막 데려가. 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아 예배 갔다 와서 드리면 되지. 빨리 가. 너무 잘해주는 거야. 나 그래도 예배 그러면 이번 일요일 날은 내가 맛있는 걸 사주고 하여튼 이번에 가면 고르는 것마다 다 사준다. 백화점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남편이야. 그래서 예배 막 다 빼먹는 거야. 좋은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무서운 남편이야. 말만 하고 집어던져. 그러면 그 남편한테 집어던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지혜를 쓰겠어요. 얼마나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막 발달해요. 나쁜 남편이에요? 나를 지혜롭게 하는데? 여러분 가정은요.
가정은 거룩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그 빛을 비추셔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인되어야 될 자신은 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모두 정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